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전체인데요. 23절과 24절만 우리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3절, 24절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 나옳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옳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사무엘상 19장 전체 오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어느새 벌써 19장까지 왔는데 우리 19장을 가시면은 이제 사울이 점점점 강해지고 강팍해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더 심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공개적으로 이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무슨 큰 잘못을 했는가? 그렇게 죽을 만큼 잘못한 일도 없는데, 그러나 목숨을 걸고 사울이 다윗을 공개적으로 죽이려는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울이 그래도 남의 눈치를 보면서 구실을 만들고 다윗을 죽이려 했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모든 공권력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추락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의 영혼이,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죄가 여러분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게 될 때,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죄를 다스리지 못할 때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문 밖에서 죄는 우리를 공격하고 그 죄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그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도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 불의의 병기가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사울의 추락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단순히 사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예요. 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죄를 다스리고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그 죄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추락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무너지는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구예요? 누구보다도 겸손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이목이 집중되는 왕의 자리를 냉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어느 날 서서히 그는 추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을 펼치는 일에 맛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위신과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보이지 않게 추락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그 권력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권력을 사용할 수 있었을 때 그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엔 그 교만함과 불순종은 그의 내면 세계에서 시기와 질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평안을 다 빼앗겼습니다. 자기의 삶이 곤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망가지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추락하는 사울의 모습 가운데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자기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나 자기의 기념비를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은 그를 더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쓰시지 않겠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무엇보다도 가장 그 시대에 영적으로 밝았던, 깨어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사울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사무엘은 사울을 떠나갑니다. 저는 사울을 버리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는 과정을 보면서 발견되는 특징,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울 왕이 7일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7일 마지막 날 자기가 임의대로 제사를 행하죠. 그 잘못된 제사 뒤에 수많은 백성들이 4분 5열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3,000명의 군대가 600명만 남고 다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의 딸 미갈도 떠나갑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대적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메시지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가장 큰 힘이 되고 편이 되어 주어야 할 자기의 아들, 딸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추락하는 사울의 인생에서 드러나는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오늘 우리가 19장까지 왔습니다. 이 19장에는 사울을 떠났던 아들과 딸들이 지금 누구를 돕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돕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얼마든지 지금 아버지를 도와야 되는 사람들이고 혈연 관계로 맺어진 이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요나단과 미갈은 지금 누구를 돕고 있는가? 다윗을 돕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이 명령은 즉시 그 나라의 공권력으로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돕습니다. 아버지 편이 되어야 할 요나단. 그러나 요나단은 사울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변수였어요. 요나단은 아버지가 불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내놓고 지금 다윗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고 다윗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동일했기 때문에, 혈연적으로는 아버지 편에 서야 했지만,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다윗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으라. 지금 왕궁의 어전회의에서 결정된 고급 정보를 다 빼내서 다윗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의 칼날이 아주 빠르게 다윗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은 암살조가 투입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작전이 다 수립된 상태입니다. 그 정보를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면서 내일 아침에 요 앞에 숨으라. 숨는 장소까지 말해줘요. 거기가 어디냐? 사울왕이 매일 아침에 산책하는 곳입니다. 지금 모든 공권력이 다 동원되어서 다윗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어디 도망가면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요나단이 숨을 곳을 딱 지정해줘요. 코앞에. 매일 사울이 산책하는 그 앞에 숨는 자리까지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요나단은 다윗을 돕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날 이 요나단은 아버지를 찾아가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4절에 보시면 아버지, 다윗은 득죄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 당신을 도운 사람입니다.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다윗이 걸어왔던 삶에 대한 선한 기억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왜 무고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말 맞는 말이죠. 자기 속에 있는 이 질투와 시기 때문에 지금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이지, 누구보다 다윗은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전혀 욕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바른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을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아주 지혜롭게 말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사울이 말합니다.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하루의 시간을 벌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8절 보시면 다윗이 또 여러 가지 전쟁을 하면서 대승을 거둡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완승을 거두고 돌아옵니다. 눈부신 승리 앞에서 백성들이 다윗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환호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름을 높이니까 저 밑에 깔아앉았던 시기심과 질투심이 다시 발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늘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눌려 있었습니다. 늘 비교 의식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이게 다 해결됐는 줄 알았는데 다시 다윗의 이름을 백성들이 칭송하고 높이고 박수를 쳐주니까 그 안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다시 올라와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연주를 하는데 사울이 창을 있는 힘을 다해서 던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이게 피했어서 망정이지 이게 얼마나 세게 던졌는데 벽에 박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창을 기적같이 피하고 바로 왕궁을 탈출해서 자기 집으로 갑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으로 충만하니까 금방 그 맹세를 어기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심, 질투, 분노의 마음의 틈으로 그 악한 영이 틈타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지금 다윗은 사울의 편이었습니다. 사울을 도운 사람입니다. 더하여서 사울은 사울의 가족이에요, 가족. 딸 미갈이 그의 남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 안에서 근본적인 시기와 질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시기심, 질투, 비교의식, 그 틈으로 악한 영이 임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다 소모하면서 그토록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던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소모적인 삶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공권력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세우신 사람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끊임없이 아주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는 게 그의 삶의 목표가 됩니다. 이런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자, 암살조를 다윗의 집으로 보냅니다. 다음 날이면 이 암살조가 다윗을 죽일 것입니다. 그 집에는 미갈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딸이죠. 다윗의 아내. 어떻게 알았는지 다윗을 급히 피신시킵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입니다. 미갈이 바로 다윗이 들어오자마자 당신이 내일까지 여기에 머물게 되면 붙잡힐 것입니다. 바로 창문을 통해서 탈출을 시켜요. 줄을 매달아서 뒤쪽 창문을 통해서 도망가게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드라빔, 우상단지죠. 사람만한 우상을 섬겼는데 거기다 옷을 입혀서 침대에 눕힙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부재를 은폐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암살조가 왔을 때 지금 다윗이 병들었기 때문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령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래도 왕의 딸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소식이 사울왕에게 들려졌습니다. 사울이 분노하면서 침대채로 들고 오라고 다시 명령합니다. 다시 갔어요. 다시 갔을 때 이미 다윗은 멀리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저는 다윗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밤에 창문으로 도주해야 되는 다윗의 처지가 얼마나 치근합니까? 그죠?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잘 섬기는 이 다윗이 왜 맨날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여러분,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이 10년 넘는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리얼하게 깊이 만났습니다. 도망자가 아니라면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기가 막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시절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때 수많은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시편 중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언하는 생생한 말씀을 이 도망자의 시절에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영성은 가장 맑았어요. 그 시절에 그는 가장 예수님을 닮아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시절 가장 선명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장 생생하고 가장 리얼하게 거기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는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사울의 단창을 지킨다는 사실을 몸으로 리얼하게 경험하면서 그는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요, 금보다 더 귀한 점금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올 수도 있지만 거꾸로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미갈과 같은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쫓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구원의 손길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보세요. 간발의 차이로 다윗을 살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괴략과 음모로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한 발 앞서서 도울 자를 세우시고 더 세밀한 방식으로 도울 자를 예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래요. 기가 막힌 방식으로 한 발 앞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다윗이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다다른 곳이 있었습니다. 라마입니다. 라마 많이 들어보셨죠? 라마가 어디죠?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쫓기는 도망자, 본능적으로 가야 되는 곳을 다윗은 알았어요.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 사무엘의 아버지가 누구죠? 엘가나입니다. 엘가나 때부터 이 라마 고향입니다. 거기서 사무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은퇴했어요. 그러나 그가 모든 역할을 다 내려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가 고별 설교를 할 때, 은퇴 설교를 할 때 하나님과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백성들과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은퇴는 했지만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라마의 나요시라는 곳에 신학교를 세워서 그 암울한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젊은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라마 나요시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있는 곳,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있으니까 다윗도 라마 나요시로 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8절 보시면 라마 나요시 나와요. 다윗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경험을 여기에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온전한 예배가 있는 곳이 라마 나요시입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예배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비록 쫓기는 도망자지만 거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라마 나요시에서 다윗이 경험하고 이 간증을 그의 평생 동안 하게 되고 늘 이것이 모토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그는 예배자가 되고 이것은 아둘람 공동체와도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사무엘은 은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자, 지금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무엘도 두려운 거는 똑같습니다. 왜? 실권은 사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 하나님은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는지를 오늘 후반절 이 본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시에 갔다는 정보가 사울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 군대 전령들이 라마 나요시에 오게 되면은 갑자기 어떤 힘에 이끌려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선지생도가 있는 그곳, 똑같이 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두 번째 똑같이 보내요. 두 번째 전령도로 다윗을 체포하러 왔다가 똑같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사울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한 번 더 보냅니다. 세 번째 보내요. 세 번째 더 강한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동일하게 라마 나요대만 도착하게 되면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입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이에요, 세 번. 똑같은 일이 세 번 반복되었습니다. 히브리어 3은 완전수입니다. 더 이상 테스트할 필요 없는 확정적이란 의미입니다. 사울의 명령을 받고 라마로 온 사람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온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확실한 하나님의 컨펌, 이거 세 번 보낸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제는 사울이 자신이 직접 가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3, 24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제는 사울이 직접 자기가 라마 나요스로 오는 모습을 23절과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세 번의 전령들은 여기에 다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다면 사울은 자기 집에서 출발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기적을 그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도착하기도 전에 예언을 하면서 라마 나요스로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이 악령이 들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가 스스로 옷을 벗고 하루 반 동안 있었다. 누가 벗긴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 옷을 벗고 하루 반 동안 사무엘과 다윗 앞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옷은 신분과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온 백성 앞에서 주장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정체성과 신분, 그것을 보여주는 왕복을 다 벗기셨고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제거하려고 혈안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강력한 영에 압도되어서 자기가 입고 있던 모든 옷을 스스로 다 벌거벗은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 안에는 하나님의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네가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죽이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였음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라마 나요대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과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무나 선명하게 만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라마 나요시였고, 이때부터 이 경험을 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온전한 예배자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마 나요세 부.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꿈과 이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하나님께 꽉 붙잡혔어요. 그리고 자기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그 왕의 옷을 입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끊임없이 군림하고 자기를 도전하는 다윗을 주기로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다 벗기시고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너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청각 메시지로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 왔던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하는 이 모습,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라마 라요새 비전과 꿈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자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살리에로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차르트를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안토니오 살리에르. 그토록 이 모차르트를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니체를 만났던 쇼팽하우.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시대에 뛰어난 사람들, 다음 세대에 자신보다 더 월등한 천재들을 만나게 될 때 극복 불가능한 시기심과 절망, 질투심에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술가, 뛰어난 철학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계속돼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해야 됩니다. 엘리사를 세워야 했던 엘리야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면서 자기의 영향력과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집착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도권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기와 질투심이 사람을 얼마만큼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심이 자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을 지옥으로 만들었어요. 이때부터 사울은 급격하게 추락하게 되고 불행한 인생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1절에 보시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속담이 생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사울이 처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름을 받고 왕이 되었을 때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그때는 희망, 소망, 기대,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들었던 말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완전히 무너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 버티는 사울의 비참함을 말하고 있는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영적인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불을 내려서 사울을 죽이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예언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단숨에 사울을 제거시키지 않으시고 그 옷을 다 벗기셨는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울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고 다윗과 사무엘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성령 충만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 똑같은 말로 이 일들을 재현시킨 하나님의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의미예요. 너 예전엔 안 그랬잖아. 너 예전에 겸손했잖아. 너 예전에 순수했잖아. 너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을 싫어했잖아.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잖아. 그러나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를 말하는 회개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 사울, 이것은 너의 원래의 모습이 아니야. 네가 처음 부음을 받았을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안달난 이 사울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픈 것입니다. 말씀을 진짜 마치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억울하게 쫓기는 신세가 되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요나단, 미갈, 사무엘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 절망 가운데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가장 생생하게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같이 재련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마 나요새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